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구는 두 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두 명의 인구가 네 명으로 늘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와가 연속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이해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가인이 추방당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겨난 사람들인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이 결혼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가인의 아내의 이름을 비롯해서 그 어떤 정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개그 있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개그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해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인 하비 콕스 교수는 그에 져서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겪는 어려움은 대개 문자주의에서 온다. 신화의 심오한 진리를 인식하고 음미하려 하지 않고 사실들을 찾으려는 데서 오는 오해 말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노력할 때 신앙의 신비는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천지창조가 언제 되었는지 그때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때를 말하기 시작할 때 창조가 언제 되었다 6천년 전이다 몇천 년 전이다 말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신비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학문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창조의 때가 언제 있냐,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말해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의 아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연구해서 찾아내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민과 질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견월망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달을 보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말입니다. 견월망지, 이 고사성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명성이 높은 스님에게 한 불자가 찾아와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불자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명성이 높았던 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고 문자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형제와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신학자들의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독일의 성경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의 말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화적 서술이기 때문에 신화를 이해할 때 그것이 마치 우주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무엇인 것처럼 우주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실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실존적으로 풀어야 한다. 볼트만과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종교적 서술은 근본적으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징이 지적하고 있는 상징 너머의 뜻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신학의 임무는 상징을 그 시대의 정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모두 정확해야 믿을 수 있도록 된 책은 아니다. 성경이 주려는 더 깊은 뜻은 문자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를 넘어서 들려오는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킹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을 믿고,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전수하는 그분을 믿고,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그분을 믿는 종교이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궁금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난감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